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면이란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 생활을 5년 했는데 그 5년 동안에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을 적어놨어요. 부모님 다 서울대 나오시고 아들이 하나인데 서울대 안 가면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아이. 그래서 말 끝에마다 시발이 아주 그냥 입에 밴 아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귀한 집 자식인데 그냥 입만 열면 시발.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이 얘 때문에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얘를 만나가지고 너 왜 너답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냐 그랬더니 아 몰라요 시발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참 가슴이 아파가지고 상담한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많은 부모들이 이런 생각해요. 명문대 안 나오면은 뭐 인간 노릇하겠냐 이런 가치관을 애들한테 넣어주니까 애들이 점수가 안 나오면 죽어버리는 거야 그냥. 어차피 인간 되게 틀렸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하겠어. 이런 잘못된 생각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여기 178페이지 작은 제목이 있죠.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불행해지는데 그럼 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힐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라고.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이 잘못된 생각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찬송가도 알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거 주의 보혈로 안 씻으면요 씻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한번 세워놓은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 시대가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서 스스로 죽어가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단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겠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지금 나는 행복하다.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어떻게 형편없고 뭐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남편도 없고 뭐 애도 지금 힘든 상태라고 하지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전제를 딱 걸고 시작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지난주에 제목이가 뭐였어요? 그리스도 믿음과 예수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수 믿음이 굉장한 믿음 같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거 다 할 수 있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뭐 뭐든지 다 돼. 그거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전부인 줄 알죠? 여러분 그렇게 믿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한다면, 그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아버지의 아들과 딸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은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죠? 병든 자 고치시고, 우와! 근데 예수님이 왜 기적을 베푸셨냐 이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베푸신 분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해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기적만 보고 기적을 따라다니다가, 그래 죽음과 함께 기적이 끝나면 뭐 어떻게 되는 건데? 심각해요 여러분. 나는 정말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의 진리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정말 교회가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요즘 내가 많이 생각하는 건 목사들이 죄가 많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불쌍하다. 왜냐하면 잘못된 진리 배워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며, 그죠? 주님의 영광을 돌렸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 너 모르거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 여러분 이제 이번 과에 하잖아요. 그리스도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가 얼마나 빠져 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자, 우리 빨리 가야지. 본문을 나가야지. 자, 우리 180페이지 둘째 줄. 잘못된 생각에 붙들리면 그 인생은 참 불행해집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뭐래요? 행복.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행복이다. 학문적으로 규정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네가 생각하는 행복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달라서 문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행복이 뭐냐를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말씀해 주기 위해서 배경이 쫙 설명이 되는데, 본문의 배경을 나타내는 세 가지 단어가 존재하죠. 등장하죠. 그죠?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세 단어가 뭐예요? 명절, 예루살렘, 베데스다. 그 밑에 다 나와요. 뭐 내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문단에 밑에서 하나, 둘, 두 번째 문단 하나, 둘, 밑에서 셋째 줄, 그죠? 그러니까 본문의 배경으로 깔린 세 단어, 명절, 예루살렘, 베데스다의 뜻을 합치면 뭐가 되느냐?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완벽한 환경.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각종 병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병자들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지배하는 강력한 가치관이 있었다. 그게 뭐예요? 맨 밑에 줄에 나오죠. 그죠?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물이 동하는데, 그 물이 동할 때 맨 먼저 풍덩 빠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는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 이게 미확인된 거거든요.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그죠? 데이터로 확증된 게 아니에요. 얼마 만에 한 번씩 움직이는데 거기 들어간 사람이 누구고 누가 고침을 받았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승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온다는 기약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 내일 될지 모레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영원히 안 올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거 가만 생각해 보면 말이죠, 무지하게 서글픈 거예요. 그죠? 믿을 수도 없는 그 전설을 믿고 그 아픈 사람들이 한없이 기다리며 1년, 2년, 5년, 10년, 38년도 기다렸대잖아.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 만약에 물이 동한다 합시다. 일본으로 들어갈 확률이 있다 없다?
거의 없지. n분의 1이지. 근데 들어간다고 낫는다는 보장도 있다 없다. 이야, 진짜 이거 말하자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요, 진짜 헛물 켜고 있는 거거든. 잘못된 미신에 속아서 일생을 낭비하는 수많은 환자들.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 불쌍해서 그곳을 찾아가셔서 한 사람을 보셨다. 38년 된 병자를. 자, 보십시다. 이제 그에게 예수님이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데 이 사람이 환자라는 게 확실히 나옵니다. 에? 낫고 싶으냐? 그랬어요. 그죠? 질문도 이상하죠. 그죠? 그럼 낫고 싶어. 거기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 대답이 더 웃기죠.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낫고 싶어요. 이 말을 못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182페이지 성경 구절.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뭔 대답이래? 내 소원은 병이 낫는 건 둘째치고 물 이동할 때 한 번 제일 먼저 들어가 보는 게 내 소원입니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이걸 원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병이 낫고 싶어서 왔지. 근데 병이 오래되면 소원이 변질돼요. 낫는 건 둘째치고 들어가 보는 게 소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환자라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마음도 병들게 했잖아요. 목적이 바뀌었다고. 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와 베데스다 연못이 왜 의미가 있느냐? 그 옛날 그 사건이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옛날 베데스다에서 있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다. 베데스다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고 그곳에 있던 환자들은 오늘 우리 모습이다. 옛날 사람들만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모두가 똑같다. 결국은 38년 된 병자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너 낫고 싶으냐? 쉽게 말하면 너 행복하고 싶으냐지. 목적이 그걸 했으니까. 너 행복하고 싶으냐? 하고 예수님 우리한테 물어요. 그럼 네, 예수님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행복할 길을 알려줄 텐데 너 행복하고 싶으냐? 돈이 없어요, 돈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행복이 돈이라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너 행복하고 싶으냐? 네. 자식이 잘 돼야 돼요. 자식 잘 안 되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어떤 걸 해줘도.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잘못됐다. 자, 그래서 우리 183페이지 가운데 문단, 두 번째 문단이요. 같이 읽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나는 이래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런 행복의 조건들, 그런 가치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원하는 세상의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틀림없습니다. 행복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돈 없는 사람은 다 불행한가? 미안한 얘기인데 내가 우리 교인만 놓고 딱 볼 때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사람을 퍼센테이지로 보면 부자가 더 많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인을 그렇게 구분하기도 쉽지도 않지만 만약에
반은 잘 살고 반은 못 산다고 합시다. 정말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부자 쪽에 많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 쪽에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가난한 사람 쪽이 훨씬 많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 그러면 돈이 있어야만 행복한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 아픈 사람은 전부 다 불행할 것 같죠? 아닙니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몸 아프고 가난해도 행복할 사람은 다 행복하고 가진 거 다 있어도 불행할 사람은 누가 뭐래 지가 잘못된 생각에 붙들려 있는데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자, 우리 마지막 4줄. 이것이 5줄이네. 이것이 그들의 신념이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야만 행복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헛된 생각이고 미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이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어렵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느 순간은 내가 세상에 늪에 빠지는 것 같다. 너무 마음이 복잡해진다 그러면은 저는 저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자, 얼른.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눈을 감고 마음으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너머의 길을 생각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고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 그죠? 내 마음이 세상에서부터 분리가 돼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아도 저는 우리나라에 대한 환상을 봤기 때문에 나름 그렇게 걱정은 안 합니다.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많이 부패했어요.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치료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중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려면 힘들어요. 근데 환자는 치료받아야 돼. 그래서 아픔이 있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날을 예비하시고 다음 세대가 망가지는 것보다는 귀한 나라로 만드실 거를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슬프기는 하지만 답답한 건 많지만 낙심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너무 화도 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갑갑해서 내가 여기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을 때는 하고서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또 감사하고 회복하고. 아마 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 세대 견뎌내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물론 이 세대가 지금 최고로 좋은 세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한 15년, 20년 가면 전혀 짐작한 세대가 아닐걸? 정신 차려야 되죠, 우리 지금. 자, 여러분, 우리 다음 페이지 184페이지로 가서 행복은 조건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났죠. 그죠? 그 순간에 그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싹 벗어나는 거 아니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우리 그 다음 문단이요. 본문에 근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불행하신가요? 불행하다면 무엇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세상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공식이라는 미신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 지금 이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행복이란 조건의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불행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불행할 이유가 없다. 불편한 건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자꾸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예수만 하는데 왜 자꾸 불행하지? 왜 지금도 불행한가?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내가 안 죽으면, 그게 반쪽짜리 믿음이거든요. 이 반쪽짜리 믿음이 항상 우리를 골탕을 먹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도 불행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속에 가장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다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나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다른 그 무엇이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래서 글쎄, 이제는 예수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나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어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자의 신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신이 나를 만족하게 해준다는 걸 완전히 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외의 것을 싹 비우는 작업이 안 됐을 때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 무엇 때문인가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칙을 알아야 돼요, 원칙을.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 어떤 권사님 간증을 해놨죠, 그죠? 남편이 잘 나가다가 인생의 절정에서 갑자기 큰 병에 걸려가지고 회사도 퇴직을 하고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고 남편은 좌절하고 권사님도 너무 답답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 남편을 만나주든 새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집센 남편이 복음을 거부하다가 침대에 누워 있으니 아내가 들어준 설교 들으면서 화내다가 마음이 열려서 은혜 받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일을 중단하니까 유학을 보낸 아이를 지속시킬 수 없어서 불러오게 됐는데 아들이 낙심해서 공항에 와서 엄마를 봤더니 엄마 얼굴이 밝아가지고
억지로 그러나 보다 하다가 엄마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엄마가 정말 행복한 걸 깨닫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 그 아이가 하는 말, 미국에 있을 때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강연하는데 모두 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만 말하지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강사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꿈을 이루면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켰다는 거지. 그죠? 근데 여러분, 나는 지금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엄마에게 지금 불행한 가운데서도 행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엄마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 신앙은 강요하지 말라 해서 안 믿었는데 이제 엄마를 보면서 나 하나님 믿겠다. 그래서 그 가정의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과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노라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문단 셋째 줄, 행복은 세상이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도 선물이죠. 행복도 선물이요. 하나님이 넘버원이 되었을 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넘버원이 되면 만족이 오고, 그걸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이걸 꼭 해야지 하는 게 없어져요. 진짜 만족합니다. 그런데 나는 요즘 알았어요. 그때가 진정한 소명의 시작이라는 것. 옛날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 왜 의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돈 벌려고 살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직업을 바꿔야 소명의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던 일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던 일을 통하여 만족을 느끼려고 하던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린 사람이 이제 그 직업을 통해 더 이상의 만족을 바랄 필요가 없게 되자 그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섬김의 도구로 사용할 때부터가 진정한 소명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든지 수술 많이 해가지고 환자 많아가지고 빌딩 사고 이게 의사의 목적이었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만 나는 만족해질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의 꿈을 다 이뤘다.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는데, 하나님이 내게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데 내가 이제 어디서 더 이상의 행복과 만족을 얻겠는가? 이제 그런 거 없어졌다. 근데 난 의사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그때부터가 소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잘못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진짜. 학문의 목적을 잘못 잡은 거예요. 학문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 큰 걸 통째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게 나눠가지고, 잘게 나누면 이해하기가 쉽잖아. 그죠? 그래서 학문의 분야가 나눠지는 거예요. 진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커다란 진리를 부숴서 잘게 나눠서 생물학도 생기고 법학도 생기고 신학도 생기고 팍팍 생겨. 그걸 연구하다 보면 거기서 그게 모아지면 진리가 되는 건데, 이 시대의 학문은 자기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요, 그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어느 생물학자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꽃잎 하나 속에 있는 지식이, 꽃잎 하나를 분석해보면 거기 들어있는 지식이
수천 명의 박사 논문의 내용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말을 전공을 해보면 거짓말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접근한 거죠. 그죠? 꽃잎 하나 만들어 인간이? 반도체 만들어도 꽃잎 못 만들어요. 생명은. 어디 하다 이렇게 됐지? 소명 얘기하다 이렇게 됐구나. 그죠? 정말로 만족을 하나님께 느끼게 되면 이 세상의 소원이 없어지게 되고, 이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를 통하여 이루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문단이에요. 186페이지 마지막 문단. 그래서 행복은 어떤 것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통해 행복해진 상태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지, 세상에서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성취하고 다 내 뜻대로 되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진 상태에서 그 행복을 이 땅에 전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것이 소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지금 내 현실과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행복하지 않다면 뭔가가 잘못된 거다.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거다. 내가 뭔가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거 내려놓자.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자. 그럼 하나님이 내려놓은 내 문제도 책임지신다. 아멘이죠? 그렇게 맡기고 사세요. 그냥. 내가 저 인간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고쳐져. 그냥 하나님이 하시게 둬.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으로만 만족할게요. 저거 보면 만족이 없어지잖아. 어떤 일을 생각하면 만족이 없어지잖아. 그래, 난 저거에 대해서 죽었다. 주여, 나는 못 죽으니까 십자가 능력으로 죽여주시고, 저는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만족하고 감사할 테니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맡기는 게 센 거지. 내가 뭐 싸우겠어요? 싸울 수도 없어요. 나도 힘이 없거든. 자, 우리 함께 생각하기. 1번.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병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환경이 변화되기를, 내가 원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그죠? 그래서 그 환경에서 내가 기회를 1번으로 잡기를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서. 2번.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헛된 생각에 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3번.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거나 현실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자유로워졌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나 하나님 앞에 가야지. 큰일 나갔다. 그래서 십자가 생각하면 바로 그죠?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 마음을 거기에 두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있는 거. 이게 이 간증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난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매일매일 있어야 되고 순간순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구역 지도자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 바라고. 그래서 자생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살다 보면. 여기서 마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세상이 잘못된 생각을 제조하고 품어내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이끌어가는 어둠의 세계가 됐습니다. 거기에 물들어서 불행하게 살지 말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잘못된 생각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그 자유로움과 감사와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겨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기쁨 주시고 그 현장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고 나서 세상 잘못된 생각을 또 퍼뜨리는 이상한 모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요. 네.